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조용히 살펴보면 환란의 서론부와 본론부 그리고 결론부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주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 있게 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미혹과 전쟁, 기근과 또 지진 등을 언급하시며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나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성취되어야 할 일들이지만 이런 현상들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이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 영어의 표현을 보면 This is the beginning of birth pain.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은 아이를 출산할 때에 여인들이 겪는 해산의 고통의 시작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마지막 목적의 성취의 때가 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환란의 서론 또는 개론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환란의 본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환란의 본론부를 여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님은 환란이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한 인물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환란의 본론부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여 들려주세요. 우리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 출현하는 소위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 존재가 거룩한 곳 성전에 서게 되면서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는 유대인 가운데는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며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에 있게 될 일들을 친히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환란이 시작될 때에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일들로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취해야 할 일들로서 매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들려주시죠. 옛적 선지자 다니엘은 장차 마지막 때 그 가증한 것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될 것이며 그 일의 절반에 그 사람이 언약을 배반하고 거룩한 곳에 서서 그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경배할 것을 강요하게 될 것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그 성전에 서서 경배를 받게 되는 그 일로부터 남은 일의 절반, 즉 후 3년 반의 때를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고, 바로 그때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주님께서도 그때의 환란에 대해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것이며 그 후에도 없을 만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때가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몇 가지 일들을 경종하여 들려주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무엇인가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할 때 예루살렘 반경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극한 환난과 약탈과 노략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머리에 상기시키면서 역사 끝에 있게 될 대환란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일들을 몇 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본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작정되고 유황비가 내리기 그 직전에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들려줬던 명령이 있죠.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결코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들려준 최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심판이 드리워지고 마침내 유황비가 쏟아지기 일보 직전까지 멸망하게 되어서 심판받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마음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환란이 시작될 때 믿는 자들이 취할 일들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말씀, 두 번째, 미혹을 이기고 오직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대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 디셉션입니다. 역사 속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수위와 강도가 높아지고 강력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피폐해지고 또 혼란한 틈을 타서 여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자칭 재림주라고 그렇게 속이며 활동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가 무려 50명이 넘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24절의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거짓 이단에 속고 거짓 표적에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는 진리를 쫓는 일에서 떠나서 현상학적인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며 잘못된 거짓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종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단적 여러 표적과 거짓의 속임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사단적 표적과 속임에 미혹을 받고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쉽게 말한다면 저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거짓의 역사를 믿게 된 것은 진리를 떠난 까닭이요,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복음과 진리를 사랑함으로 모든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환란이 시작될 때 믿는 자들이 취할 일들로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마지막 도전, 주의 임하심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환란의 본론부를 다루시면서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택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환란 속에서도 그 끝이 다가오고 있으며 주님의 임하심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서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대환란이 주님의 임하심과 더불어 끝이 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마지막 종말에 펼쳐질 종말의 패러다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패러다임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때를 분별하여 때에 맞는 믿음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성경적 패러다임 위에서 끝을 잘 알고 있어야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에 나타날 영광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에도 끝이 있어요. 역사에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환란에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날이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는 바로 축복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바라보며 잠시 겪는 시련과 고난에 경한 것들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마치 번개가 번쩍임같이 전 지구적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이 될 것을 주님이 들려주세요. 그런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자신들이 은밀하게 이 땅에 온 재림주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엉뚱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적 가르침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짙어갈수록 참 성도들에게는 오직 주의 재림이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이 노래를 부르며 순교의 현장으로 향했던 어떤 분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품고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오늘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행여로다 하나님 나태함 속에 빠질 것을 경성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하나님 역사의 패러다임 속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들을 들려주시며 끝에 있게 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행해라도 세속의 풍조에 떠밀려 탕류에 편승하여 아버지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복음과 진리 위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오늘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